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착하고 순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착한 것이 걱정이에요. 요즘 애들이 어떤데요? 제 아이가 남들에게 뒤떨어질까봐 오히려 영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을 쓰면서 그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어디에서 착한 거를 배우겠느냐 그러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오래전 글입니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경쟁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왔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은 학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남을 생각하는 그런 참된 인간을 키우는 것, 이것은 이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에 불과하고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자라는 세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자 제자들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고 이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 앞서서 선수를 칩니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좌우는 아시는 대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왕 이외에 신하들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 자리를 요구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12 제자 모두 높은 자리를 원했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도 그 자리를 원하고 나도 높은 자리를 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그 자리를 나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오늘 본문 읽은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34절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예고이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심이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입니다. 4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고관들,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립니까? 아래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집권자들, 이 고관들이 자기들의 권세로 낮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합니까? 그것이 높은 자리고 권세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자고 고관입니다. 그들처럼 되어서 자기들이 권세를 갖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그 권세를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과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둘 다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둘 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이방의 권세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줍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 높은 것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높아짐의 욕심이고 많아짐의 욕심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크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고자 한다. 세상 원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크기에 만족하십니까? 그 크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숫자의 높아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집의 가격, 주식, 그 주가의 가격, 월급과 수입의 가격, 통장의 가격, 그 숫자입니다. 모두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4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낮추는 사람이고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종과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청소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고 예수님 당시의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대로, 의지대로, 주인의 의지대로만 해야만 합니다. 그런 종을 말합니다. 그런 자리로 내려가고 그런 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으로만 머물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스스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작정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종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면 세워주시는 원리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낮은 곳, 낮은 마음, 낮은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또 아실 곳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장소는 낮은 자리고 스스로 낮추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높은 곳, 높은 마음,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을지라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모를 떠나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 그 주변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모세가 애굽 공주의 자리에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40년을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간이고 또 스스로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공주의 아들에서
양치는 목자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를 만나고 출애굽 40년입니다. 모세가 그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애국과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윗이 보게 됩니까? 모세가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었을 때 바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모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었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원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데 구하여도 받지를 못합니다.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얻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뜻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한다면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드린 대로 낮은 곳에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합니다. 반면에 높아질 때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는데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4장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다니엘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거친 들에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왕이 1년 후에 정신병에 걸려서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들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신을 신으로 행세하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다가 거친 들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올라간 사람,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을 땅으로 떨어뜨리십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십니다.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시 총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왕권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47절 하반절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 높아지는 사람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성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무시하게 될 때 자존심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내 존재와 인격 자체에 큰 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시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무시를 당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최근에 70대 노인이 아내가 돈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을 하니까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시당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피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조차 낮아지는 것, 그것보다는 높아지는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의 길과 가치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일본 어느 교회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인 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대장이 되고 나서 주일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지금과 같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예배당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무릎을 꿇고 그 신발들을 신발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넣은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신발장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의 신발을 또 하나하나 다 내어놓았습니다. 진지하게 성의껏 무릎을 꿇고 예배 전에 예배가 끝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매주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 또 없이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매주일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히 인정받고 드러내지 않지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높아진 마음입니다. 낮아짐은 크고자 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람들을 받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